해봅시다. 진리와 미혹. 진리와 미혹.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요한일서는 스스로를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보낸 편지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장로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구의하는 것은. 아멘. 예, 그 당시 여러분 장로라 하는 이 사도 요한과 같이 교회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가 누굴까? 그렇죠? 4장에 보면 교회가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멸류관을 쓴 24장로가 어린 양에게 그 멸류관을 던져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휴거의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교회. 24장로는 바로 교회를 대표한다. 이 장로들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장로로 소개되는 이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언급한 부녀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헬라어로 택하심을 입은 부녀가 에클렉테 퀴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일서가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에클렉테 혹은 퀴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크게 공감을 받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가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일컫는 표현이 아니라 에클렉테, 즉 에클레시아, 택함을 받은 교회를 일컫는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한 교회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의 자녀, 부녀와 그 자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는 그런 주장인데, 일반적으로는 바로 이 주장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방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부녀와 그의 자녀로 묘사되고 있는 이 한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일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교회와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향해서, 또 그 편지를 같이 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진리를 아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 또는 진리와 함께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해봅시다. 진리를 아는 자요. 진리를 아는 자요. 진리와 함께하는 자. 진리와 함께하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곧 진리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리와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믿음은 진리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늘 진리와 함께하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듯 시작된 요한이서는 그리스도인과 진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진리를 왜곡하여 다른 교훈을 전하는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을 물리쳐라. 알겠습니까? 예. 많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 벌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진리와 미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진리 안에 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 그리스도인과 진리의 관계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6절까지.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돼. 내 백성이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 헤매다가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방금 택하심을 입은 너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부유한 것은. 예, 여기 진리를 아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진리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들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진리고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열심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딘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하는 것 쭉 한번 그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법기 안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십계명이 적힌 돌판. 그래서 우리가 법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길을 의미할까요? 지팡이. 그렇죠? 뭐가 여러분 생명일까요? 만나, 생명의 땅. 길과 진리와 생명. 뭐가 진리? 이게 법의 말씀. 알겠습니까? 이 법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아야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해봅시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해? 성경도 열심히 보셔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말씀은 진리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진리예요. 환상과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또 잠언 22장 21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해봅시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곧 진리고 이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예.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환상과 계시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성경을 펼쳐놓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써 이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특별히 한국교회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죠? 종말에 관한 성경이 여러분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몰라.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왜? 성경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알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무지한지 모르겠어요. 환상계시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이나 봐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도 좀 줄여서 성경을 보세요. 말씀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괜히 미혹의 영에 붙들리지. 1시간 기도하면 2시간은 여러분 말씀 보세요. 이거 됩니까? 네. 우리 진리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알아야 합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자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진리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유교는 의식의 종교, 불교는 뭐 수행의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 봅시다. 네.
또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 뿐 아니라 진리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예, 1절에서는 진리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2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즉 진리와 함께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합시다. 예,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늘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또 예수가 진리라고 했어요. 내가 곧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또 동행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 생활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을 맺고 동행하는 삶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남녀가 혼인예식을 통해 하나가 되고 일평생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네, 창세기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누굴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고, 아마도 무두셀라를 낳을 때 그가 죽으면 세상의 심판이 내려진다 그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무두셀라가 죽은 때에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어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러니까 365세 때 들림 받았어요. 1년이 365일인데. 희한하죠? 여하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 받았어요. 이게 바로 휴거 사건의 예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휴거되는가? 간단하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진리와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조금 더 친밀히 좀, 제가 늘 얘기를 하죠. 돌아가는 거 그렇게 심상치 않아. 어제 가봐도 중동 지역이 좋죠? 언제 전쟁 날지 모르잖아. 미국하고 여러분 러시아가 직접 부딪히지 않습니다. 미국이 미우니까 이스라엘을 칠 거예요. 러시아. 그럼 곧바로 여러분 7년 대원란 시작돼. 그 전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조금 더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까지도 우리가 친밀히 해왔지만 진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우리가 에녹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도 여러분 무두셀라를 통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부르실 때 아멘하고 쫓아갑시다. 아멘. 잠깐만 그러지 마시고 아멘하고 친밀히 하십시오. 이게 부를 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저거 하면은 좋으셔요. 아무튼 주님과 진리와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진리와 동행해야 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알면 뭐래? 행해야지.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제가 보니 시기이도다. 예, 여러분 알았으면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죠. 여러분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믿음은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또 오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지식적인 믿음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잖아. 행함이 없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으면 행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탐욕이 죄인 줄 알았으면 욕심을 버려야지. 왜 이렇게 목사들이 욕심을 내? 돈, 명예, 권세? 그게 넘어지지.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 대충 살면 되지. 먹을 것과 조건 줄 알라. 왜 욕심을 부려요? 알면 뭐래? 아는 대로 해야지. 가늠하지 말라고 했으면 가늠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참.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걸 알았으면 이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처럼 살아야 돼. 왜 세상 나라에 미련 욕심을 가져요? 뭐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아, 비율? 장망성 아니에요.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나그네와 행인 같은 거에는 권하니.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여러분 천국 시민이에요. 대한민국 시민 이전에. 뭐 사람의 세상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어? 난 별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알면 행해야 합니다. 아멘.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알면 아는 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알아도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고 그 지식적인 믿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를 알기 위해 힘쓸 뿐 아니라 늘 진리와 함께하고 또 그 진리를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징이에요. 이런 표징이 안 나타나면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등불만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껍데기만 믿는 신앙이 아닌지 내 믿음을 돌아봐야 돼.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함께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해봅시다.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함께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혹시 가짜 믿음은 아닌가, 지식적인 믿음은 아닌가, 내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이처럼 요한일서 전반부인 1절부터 6절까지는 진리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후반부인 7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거하지 않는 자가 받게 될 미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예, 여러분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묘사되고 있는 미혹하는 자는 초대교회 당시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구예요?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고 헬라의 이원론이죠. 철학. 거기에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들은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도 부인하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 루시퍼가 주는 지식, 지식의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영지라고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했어요. 신비주의 종교예요. 오늘날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일루미나티들의 신앙이 바로 이 영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일루미나티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많아. 그렇잖아요. 오바마도 기독교인을 자처하고. 그 흑인 여자 누구예요? 오프라 윈프리도. 근데 걔가 믿는,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뉘에질 구루처럼 믿지. 다른 예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카발라 신앙을 믿는 자들이고. 불법의 비밀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성도들을 미혹하여 배도의 길로 이끌고 있어요. 왜? 마지막 때라서. 주님께서도 경고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많은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뭐 이적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종말의 징조입니다. 교회가 배도의 길을 간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뭐 비트코인으로 미혹하고 그렇죠? 어? 우파 이데올로기로 미혹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자꾸 좁아져요.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을 가십시오. 알겠습니까? 하여튼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 배도의 길로 이끌고 있는데 예수의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뱀 같은 교활한 혀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최근에는 지옥은 없다. 어? 지옥을 부정해.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이 있다 하신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든 아니면 이 프란치스코가 거짓말장이든.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예요. 물리쳐야 합니다. 개신교회 안에서는 쿤달리니 영에 붙들린 신사도 운동가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그 뭐 집회 때 뱀뱀 그래 뱀뱀. 그 뱀이 스네이크예요. 뱀이에요. 미혹의 영을 전파합니다. 임파테이션 그러면서 쓰러뜨리고 이초석이나 뭐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나라에도 꽤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 이재록도 그 중에 하나예요. 미혹의 영을 전해요. 다른 영을 전합니다. 또 강단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아닌 뭘 전해? 3박자 축복이니 5박자 축복이니 멘모니즘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론의 종교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만몬이지. 돈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돈을 숭배하게 만들어. 멘모니즘이지.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겠다고 설립된 일부 기독교 카페에서는 재림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크우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선전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정치꾼의 소굴로 바꿔놓고 있어요. 이데올로기 술에 취해가지고 빨갱이 물러나라. 귀여워. 그 사람들이 원수자고 봐요. 피바람이 붑니다. 대한민국. 뭐 지금 4.3 사태 얘기를 하죠? 뭐 남로당이 한 200명, 300명이 좀 뭐 제주도에 내려가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남로당 당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나치게 여러분 남로당하고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알려진 것만 한 3만 명이에요. 제주도 지역에. 300명인데 남로당 당원들 활동했던 애들은. 이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거기 동원된 사람들이 서북 청년단이요. 영락교회 출신들. 기독교인들이에요. 구구 기독교 세력들입니다. 그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기독교에 원죄가 있습니다. 초대성 이승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미국 군정이 그것을 그냥 묵과해줬고. 물론 그 안에 여러분 정말 빨갱이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강경한 7년 동안 3만 명을 죽였어요. 제주도에는 여러분 교회가 못 들어가요. 기독교가 못 들어가요. 한 5%밖에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주창 들고 내 형제 자매들 죽였던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서북 청년단들, 기독교인들이요. 우파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 많죠? 아마 죽이신 아가페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구구 기독교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 죽창 들고 사람들 죽이러 다닐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술에 취해가지고. 빨갱이 잡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제를 운영했던 것이 키부츠인데 키부츠는 공동생산, 공산주의사입니다. 지금도 키부츠가 있어요. 똑같은 게 여러분 러시아에도 있어. 콜호즈. 집단농장. 들어보셨죠?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스라엘도 빨갱이 나라라고 해야 돼. 참. 여러분 이념 전쟁은 이미 90년대 초반에 끝났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미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도 살라고 개혁개방의 길로 가고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그냥 공산주의 빨갱이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40년대 50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이념에 여러분 이 갈등을 누가 만들어놨어요? 일루미나티들이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좌파 우파가 서로 싸우게 해서 결국엔 뉴월드 오더로 가겠다. 세계정부로 가겠다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한 거는 벗어나야 우리가 좌파들도 비판할 수 있고 우파들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크게 기대하지 마셔요. 어차피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생각을 이렇게 이상하게 주입시킨다. 그게 여러 적그리스도예요.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세력들. 교회를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에이고. 여튼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예, 미혹하는 자들, 그렇죠. 사나운 이리와 같이 양떼들을 늑탈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생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보호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말씀이란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렇죠? 양의 쉬편이라고 해서 양의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예, 미혹을 물리치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리 되신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말씀이 카논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미혹하는 자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성경 가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넘어가지.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 정치했어요? 했다 그러면 나도 정치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독립운동했다 그러면 저도 뭐 하겠어요. 정치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나와요? 예수님의 길을 가야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부자 되는 것이 여러분 축복받은 것이라 하면 저도 부자 되려고 했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그랬잖아. 그런 줄 알아야지.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미난 단어가 나오는데 해봅시다. 지내쳐.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이 지나치다, 지내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아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진리를 넘어서 지나치게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진리를 넘어서 지나치게 나아간다. 속된 표현으로 오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춰야 합니다. 성경에서 일부러 알려주지 않은 여러분 계시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알았지만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도. 그럼 거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뭘 또 알라 그래? 매일같이 천국 왔다 갔다 한다는 사람도 미혹되죠. 그죠? 뭐 세마포 또 뭐 고급스러운 거 뭐 색동옷으로 되어 있대.
오버하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기까지만 필요하니까 거기까지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그 정도면 되잖아요. 필요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알려주신 겁니다.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 그럼 그런 줄 알아야지. 근데 그거를 지나쳐서 그날과 그 시를 알고 싶어해. 이게 담이한테 빠지지. 왜 오버를 합니까? 해봅시다. 오버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칼빈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경 해석의 원리.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춰야 한다. 더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뭐 자꾸 오늘 블로그에서 보니까 내가 천국 간증을 들어보니까 뭐 어떻고 그 오버예요. 오버입니다. 자꾸 왜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환상 계시에다 두려고 해요? 말씀에 둬야지. 하나님 책임 안 져요? 오셔서 환상 계시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가끔. 해봅시다. 지나치지 마라. 지나치지 마라. 오버하지 맙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것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하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네. 모르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여러분 장소를 얘기 안 해줬어요? 아브라함이 가되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었어요. 일부러 안 알려주신 겁니다. 왜? 몰라도 쫓아오는 집 보신 거예요. 모르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기시고. 여러분 교훈 안에 머무십시오. 아멘.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이상의 것을 알고자 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져요. 미혹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넘어가는 순간 늑대가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아멘. 또 세 번째, 미혹하는 자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아주 강경한 말로 하고 있어요. 아예 저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라. 해봅시다. 상종도 하지 말아라. 상종도 하지 말아라.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들이 좋은 것을 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예, 누구든지 이 교훈, 즉 사도들의 교훈, 성경의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가지고 찾아오는 자들이 있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아예 인사도 하지 말아라. 지켜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해봅시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예,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단에 속한 자들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숭배하는 누구? 교주의 말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말을 더 절대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성경 얘기해도 안 맥힙니다.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 듣다가 미혹됩니다. 누구처럼? 하와처럼. 상종하지 맙시다. 며칠 전에 요즘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령 목사에 관한 제가 글을 썼더니 그 교회 다닌다는 청년이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엄마가 열심히 다니나 봐. 엄마 따라서 한 1년 동안 다녔는데 처음에 들을 때 뭐 복음 얘기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한 설교를 하더래.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마침 글을 썼기에 좀 한다고 쪽지를 메일을 보내왔어요. 살펴봐달라고. 4가지를 얘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재용 목사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나의 권능으로 다른 목사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체험시킬 수 있다. 자기가 안수 주면 천국 지옥을 체험하겠다. 이건 약갑니다. 이건 약갑니다. 두 번째, 자신이 곧 최상의 창조의 권능을 받는다.
창조주 하나님하고 동일시한 겁니다. 그래서 교주예요. 여자 성령 될 것 같아요. 남자 성령 되려나? 세 번째, 나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워서 하나님께서 곧 자신에게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신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가 가장 심각한데, 작년 12월 25일을 기점으로 만민 성도들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감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건 인간이 태어나면서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원죄를 사할 길이 없어서였고, 다시 2000년 뒤인 지금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다시금 인류가 너무도 큰 죄를 짓고 있으니 내가 그 죄를 대신해서 사해주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교주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뻘거벗으라니까 뻘거벗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주는 권세가 자기에 있다고 주냐. 젊은 처자들한테. 이해가 돼요? 이 시들이 이제 이게 이 청년이 제 블로그도 보고 뭐 교회 다니는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고 엄마한테 이건 이상하지 않나 그랬더니 엄마가 그냥 난리를 치더래.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대화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거기 세뇌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도 아예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상종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10절 해봅시다. 집에 들이지 마라. 집에 들이지 마라. 네. 그 거짓 교훈을 가지고 온 자들을 집에 불러들여서 그들이 미혹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듣다 보면 미혹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와가 뱀의 말을 듣다가 결국엔 미혹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가 심판받은 거다. 집에 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예 11절에서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해봅시다.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상종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정에 매여서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듣다가 미혹되어서 멸망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영혼을 토적질하는 이단에서만큼은 엄격한 태도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아가페서는 안 그러죠? 응? 다미도 선거는. 이단에 속한 자를 데려다가 아예 그냥 먹이를 줘가면서, 그렇죠? 양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잔치를 베풀어가면서 키우고 있어. 그 죄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아가페 목장 카페지기 그 죄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증거를 다 보여줬잖아. 에? 담이라는 거. 당연히 여러분 처리를 해야지.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래. 활동하게끔 길을 내주고 있어요. 오른팔처럼 쓰면서.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저 푸는 초원에 양떼를 풀어놓고 잡아먹으라고 그래. 엄격해야 합니다. 영혼을 도적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단에 관한 거는 엄격해야 돼. 이제부터 그냥 이단 풀어주자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어줍지 않게. 정치적인 논리, 돈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거기 한 10만 명 모이니까. 성결교회예요?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그거 딱 받아들이면 그냥 그 돈만 해도 어디야. 상해비만 해도. 풀어주자는 사람이 있어. 이익에 매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영혼을 도적질하는 늑대들입니다. 이리들이에요. 상종하면 안 됩니다.
엄격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관용하자. 관용할 걸 관용해야지. 칼 들고 영혼들을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관용할 걸 관용해야지.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왜? 자기 생각대로 해. 인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에서 출적해봐요. 그 영혼에 대한 책임, 핏값을 물으십니다. 상정하면 안 됩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하는 것조차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것이다. 너도 미혹자가 되는 것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도 이렇게 이단에 관한 만큼은 엄격하게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함께하며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 교훈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갖고 온 자들, 이단에 속한 자들 집에 들이지도 마시고 우리가 인사도 말고 영혼의 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저는 다른 건 용납해서 그건 용납을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온갖 거짓된 교훈과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 분노가 느껴져요. 솔직히 말해서 분노가 느껴집니다. 교회를 정치권의 소굴로 바꾸는 자들, 그렇죠? 네? 교회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싹군들, 이단을 용납하는 카페, 좀 분노가 느껴집니다. 확 뒤집어 엎고 싶어. 그냥. 주님이 하시겠죠. 확 뒤집어 엎어버리죠. 곧 오셔서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서 미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알게